우리가 일단 건강이 망가져가 있으면 일단 약물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 지금은 우리 감정과 여러 가지 분별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호흡이 다 망가져가 있어. 망가져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호흡을 먼저 해야 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훈련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놔버려야 돼. 훈련을 먼저 하고. 해야지. 지금은 이제 망가진 몸이기 때문에 호흡이 감정대로 하고 이제 업장대로 하고 업보대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호흡이 정상적이지는 못해요. 자기 호흡을 한번 재보면 초를 재보면 거의 1분에 10회가 다 넘어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게 건강한 체로 바뀌게 돼 있어. 완전한 건강체는 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건강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한 호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율신경계에서 호흡을 관장을 해요. 이 호흡은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땡겨가지고 호흡을 들숨 날숨을 막 조작을 해도 결국은 자율신경계에서 뭔가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율신경이 지가 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호흡이 부조가 될 때. 그 다음 딸꾹질을 할 때가 있어. 이것도 호흡이 부조가 될 때. 이럴 때는 호흡의 이 조절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콧구멍에도 부비동이라는 것이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공기가 맨날 첫날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똑같은 양이 공기 속으로 들어갈, 코 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어떨 때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공기를 들이쉴 때 들어가는 양이 어떨 때 이쪽에 많았다가 이쪽에 많았다. 이걸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도 있고 따뜻한 공기도 있는데 차가운 공기든 따뜻한 공기든 간에 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부비동에서 그 공기의 온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구멍을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열어줬다가 닫았다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다 다른 거. 이것도 누가 하느냐? 자율신경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은 누가 조절하느냐? 우리의 감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막 짜증을 막 내고 화를 막 내버리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다운돼 버려요. 반대로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즐거우면 교감신경은 내려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화를 내고 부정적이고 이런 스트레스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감정은 격해지기 때문에 그 격해진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는 더욱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된 교감신경으로서는 당장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우리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합니다. 박동을 빨리 시킨다는 얘기야.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교감신경계가 작동이 됐으니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돼? 몸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몸에 땀이 나잖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심장 박동수가 왜 빨라졌느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느냐?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화나 이런 것들로 인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늦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맥박이 천천히 뛰는 거예요. 맥박이 천천히 뛰는 게 어떻게 돼? 몸의 체온도 살짝 낮아지는 거예요. 몸에 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능도 어때? 폐호흡도 천천히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우리 심장박동수나 심폐의 활동이 폐의 활동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심장박동수와 폐의 활동이 늦어지고 천천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의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자율신경계가 호흡을 관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호흡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호흡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감정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정적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심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행을 해보니까 숨을 길게 내쉬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할머니한테 핏잔을 듣거나 꾸지람을 듣거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몰아치고 몰아세우고 당하고 나면 속상한 걸 어떻게 풀어요? 복에 와서 한숨을 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제 한숨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또 우리 역시도 긴장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가지고 심호흡을 몇 번 하잖아. 심호흡에는 덜숨을 많이 들이쉬고 하는 심호흡이 아니라 날숨을 길게 하는 심호흡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미 의학적으로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호흡의 덜숨과 날숨의 길이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내 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 상태의 몸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대로 분별망상대로 업력대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건강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데 인위적인 조작을 호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의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가지고 교감신경계보다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뛰도록 만들어서 내 호흡과 심장 박동소를 느리게 해서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뇌를 평온하고 안정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자, 그렇게 만들어 가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자율신경계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지가 알아서 컨트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자, 우리 몸 속에 있는 신경세포, 근육세포 이런 세포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겨낸 생명력들이에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던 세포들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 몸 속에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다세포에 이 헤아릴 수 없는 정말 60조 이상의 1000억 조 이상의 이런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내 몸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경직과 그런 투쟁 속에서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또다시 긴장을 주거나 공포를 주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자연적으로 긴장과 경직과 투쟁의 모습으로 되돌아서는 거예요. 성이 나서 일어섰다 이 말이에요, 세포들이.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심박동수가 천천히 될 수가 없지. 몸이 이완될 수가 없는 거야. 릴렉스 될 수가 없는 거야. 자동적으로 교감이라고 하는 신경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날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을 통해서 마음을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감정으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가서 이완이 싹 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환경 조건도 세포들에게 긴장과 경직을 주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다세포의 세포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두려움 속에서, 긴장해서. 그 해방이 된 상태가 돼야만이 열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세포가 긴장과 경직인데 어떻게 열반이 될 수가 있어? 세포를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100% 이완이 되어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졌을 때 세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자면 어떤 정보를 캐야 되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뭔가 감촉이 들어오면 이 감촉이 뭔지를 좀 알아 챙김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릴렉스가 되었다면 세포들이 자기 역할에서 해방이잖아. 이런 해방이 되었을 때 무아의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해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가 출장식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 출장식 호흡은 누가 하느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하는 호흡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왜 내가 출장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니까 내 몸을 이완시키고 릴렉스시켜가지고 자율신경계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상태에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호흡을 출장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나중에 보시면 호흡을 결과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어떤 호흡을 원하시고 있냐면은 몸이 멸한 호흡. 두 번째는 마음이 멸한 호흡. 자, 몸신자를 써서 거칠 지자를 쓰고 호흡식자를 써서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몸이 거친 호흡, 몸이 멸한 호흡. 자, 마음심자를 써서 심 거칠 지자 호흡식자 심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마음이 멸한 호흡이라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암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몸이 멸했다는 얘기는 세포들이 완전한 이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호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멸한 상태의 호흡이라는 얘기는 마음의 분별망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무심,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얘기합니다. 이 호흡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몸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주 하나가 되었어. 아까 심전도 대법륜처럼 그렇게 전법륜처럼 이렇게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도가 선도수행에서 뭐라 하냐면 태식호흡이랍니다. 태식호흡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호흡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호흡은 어떻게 했어요? 코로 안 쉬었잖아. 입으로 안 쉬었잖아.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받으니까 호흡이 따로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 태식호흡이라고 그래. 그래서 호흡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수행을 하시는 조상님들께서 어떤 호흡을 개발했냐면은 숨을 안 쉬는 호흡을 지식을 개발했어요. 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노? 다 병들어 죽잖아. 그래서 옛날에 주하인마 온몸에 병이 걸리고 머리 스팍 걸리고 뇌가 터져가지고 정신병자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연탄불을 많이 뗄 때 연탄가스를 얼마나 많이 죽었어. 혈관 속에 산소가 5분만 들어가도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조금만 10분만 안 들어가도 우리가 사람이 사망이 이러는데 어떻게 숨을 끊어가지고 산소를 공급 안 시키려고 그래. 말도 안 돼. 잘못 이해한 거야 이거를. 의식이 호흡에 관여하지 않고 의식이 호흡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못 느낄 정도이다 뿐이지. 이것이 이제 몸신자의 거칠지자 호흡식자. 몸이 멈춘 호흡이고 마음이 멈춘 호흡을 얘기했던 심지식 신지식을 얘기했던 것이지, 호흡이 딱 끝나버리고 멈춰 이 죽어야 끝나는데 호흡 안 쉬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우리가 선을 할 때 죽은 사람과 선을 해서 삼매했던 사람 구별하는 방법은, 죽은 사람은 앉아서 만약에 죽어 있는 사람 보면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얼룩이 들어있어. 그 혈류가 돌지 않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 코잔등에다가 깃털을 떼도 깃털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호흡 숨 안 쉬는지 못 느끼잖아. 숨 쉬는지. 그런데 보면은 혈류가 다 돌기 때문에 온몸을 뺏기면 멍든 데가 없어요. 새파란 멍자국이 없어. 피가 고여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 살아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 달마대사가 그래서 선정에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끌어묻어부터 안 하나 달마대사를. 그래가 이제 이 영혼이 밖에 나와가지고 몸이 막 파묻혀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 다른 사람 죽은 시체, 금방 죽은 시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인 얘기를 하더만은 나도 믿을 수는 없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하나는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나라 이제 이 황제를 만나러 가서 대답을 시원스럽게 양나라 황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양나라 황제는 항상 달마대사가 미웠어. 그러니까 소림굴에 가서 돌을 따고 있는 달마대사에게 나중에 또 이 누명을 덮으시우는 모함하는 부하들 인해 가지고 결국 사약을 내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약을 내리고 난 후에 또 사약을 전달하러 저 이제 북경에서 이제 저기 소림사가 있는 까지 갈락하면 또 한참 가야 되잖아. 거리도 멀고. 그래 가고 있는데 나중에 황제가 달마대사가 훌륭한 큰 부처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사약 내리는 걸 취소하려고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 취소하러 주기로 사약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취소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상태인데 마침 또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황제의 명예에서 사신을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신이 다른 나라 갔다가 지금 히말라야 산에 이제 실고도를 따라서 오다가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달마대사가 집신 한 장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사신을 갔다가 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총령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달마대사가 집신 한 장을 들고 가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 사람이 본 걸 보고 궁에 들어와서 왕에게 이제 그 달마대사가 이제 자기 고국이 인도 땅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가다가 제가 총령에서 만나서 얘기 뭐라노 사약을 지금 내렸는데 또 사약을 살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미 사약을 내렸고 달마대사는 마셔서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미 가니까 이미 약을 마시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다 두 사람도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왕은 그 마음을 아파해서 달마대사가 자기가 사약을 내려가지고 그 훌륭한 그 선지식을 내가 죽였다 하고 이렇게 자책감이 들어있는데 신하가 사실과 또 어디만 달마대사가 그 실크로드 총영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또다시 이제 부하들 보내. 그 무덤 파봐라. 파니까 그 속에 달마대사의 집신 한 짝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앞에 오시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앞에 오시든 아미타 부처님 우리 앞에 오시든 그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자나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시만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범부 중생에는 항상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가피를 주도 못 보잖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보는 눈을 띄우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떠난 법 없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해서는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관세음보살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여러 군데 분신을 하시는데 수행을 한 사람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선을 하고 있는 내 몸뚱아리와 내 마음은 여기 앉아서 선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 분신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이런 경험을 체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뭐 집신 한 장 놔두고 그 사신으로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일도 아니지. 신통으로. 뭘 하다가 뭐 얘기하기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최초의 그 수행을 할 때는 중생의 업력과 중생의 탐진치로 인한 마음의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이 호흡이 날뛰고 거친 호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지 못한 상태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위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훌륭한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먼저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을 습관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을 찾고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호흡이 멸한 마음이 멸한 호흡 몸이 멸한 호흡의 정도까지 호흡을 숨을 쉴 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못 느낄 정도까지 그런 무심의 호흡 도가에서 말하는 태식의 호흡 이런 호흡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갈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